아멘. 21절을 먼저 보죠. 20절을 두고 21절을 먼저 보시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빠르게,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니겠어요? 그걸 네가 좀 가서 구해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계보를 잇는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일이니 대충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죠? 자기가 자기의 계보를 잇게 하려고 했던 종을 보내죠. 그 종이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맡은 소명 사명을 처리해요. 24장 14절에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또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리하면 그 소녀가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그의 가문에게 이제 초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채용해 썼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들의 소생이라. 그리고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러분 물을 길러서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귀들까지 다 물을 먹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의 감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미워서가 아니라 에라 요놈 어디 잘됐다 두고 보자,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해기키 원하는 이 어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들으셔서 뻔한 얘기인 줄 아시겠지만, 아버지 어머니일 때, 여러분 제가 아빠 엄마일 때 그전에는 나를 다루시더니, 여러분 나를 다루기 원하실 때 자녀를 다루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 꼼짝 말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애가 아프면 나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천금이 되어서요. 애가 다치면 내가 천금이 되어서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방법이 자녀보다 훨씬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내 죄부터 돌아봐지는 거예요. 왜 저래? 또 시작이네. 아이고 언제까지 저럴 거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움은 그런 거죠.
맨날 강대상에서 이게 옳아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라고 말은 뻔지르하게 하지만 내 삶이 이쪽으로 갈 때가 많으니 이 갭이 목사로서 참 괴롭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 삶이 사라지고 내가 사는 대로 성경이고 말씀드리면 제가 뭐가 괴롭겠어요. 근데 항상 저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옳은 말만 해야죠. 근데 내 삶은 좋게 가 있는 거예요. 이 갭을, 이게 여러분 너무 부대껴요. 여러분은 편하세요? 전 이게 너무 부대껴요. 목사의 삶으로서 가장 큰 고충이에요. 두 번째 고충이라면 성도들의 모든 죄가 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나? 뭐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레 그래요. 성도들의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돌아봐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념해야 될, 정말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그런 본문은 21절 전에 20절이에요. 내가 기도할 쯤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야 저녁 소재 저녁 3시 4시 유대인들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저녁 소재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이거는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 관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하루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퇴근해서 계속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퇴근해가지고 계속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녁 시간에 하나님 그분께 교제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날의 하루가 보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다. 밤문화를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밤문화를 조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하루 동안 일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죠. 육신적으로 쉬어야 되지만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저녁에는 뭐가 있죠?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가 있어서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 나를 좀 쉬게끔 만들어줘야 돼. 근데 쉬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함,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까먹어버리는 다른 짓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또 죄송해요, 다른 행동으로 그렇게 여러분 저녁 시간을 까먹어버리시면 여러분 이게 맨날 반토막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물통에 물을 퍼다 놨는데 아무런 헤엄도 보지 못하고 또 물통에 물을 비워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좀 웃기잖아요.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계산을 하려니 제로 베이스예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잘 보십시다. 21절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21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유념하십시오. 내 죄와. 왜 이렇게 성경이 내 죄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할 것인지 여러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빨리 보내서 야 빨리 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첫 번째가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망가진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내 죄, 그 다음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했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족의 죄, 이걸 자복하는 거야. 아,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언제까지 저럴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이겠죠. 민족이겠죠.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예요. 간구할 때. 너무 중요한, 간구할 때. 내가 요 앞에 이 세 가지로 간구할 때와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한성경 본 것은 가버리니 빨리 날아서 온 것과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이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내가 나간 걸까요? 제가 어떻게 이 단어를 정리해서 붙여봤냐면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다. 그럼 이거 제가 지나친 해석일까요? 제가 너무 나간 걸까요? 너무 비약한 겁니까?
말씀을 보면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죄도 내 죄입니다. 근데 내 남편의 죄도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 죄도 내 죄입니다. 근데 제 아내의 죄, 제 자녀의 죄, 내 죄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참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내 죄도 정말 내 죄지만 내 아들이 저러는 이유 하나님 나로 말미암은 나의 죄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의 죄 제가 잘못 가르친 제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제 죄입니다. 내부 공간은 어느 정도 마감이 조금씩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 전에 사시던 분들이 사택으로 쓰던 자가정집으로 쓰던 거기 이제 주방을 우리가 당분간 주방으로 써야 하고 거기 방 하나를 제 방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공기가 되게 중요하고 답답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도 건강도 그래서 벽을 뚫어서 문도 창문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에 교회 이쪽 저쪽에 하나님 개석기도 중요해요. 무슨 글귀를 써야 될까요? 교회 이름은 크게 쓰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이름 조그맣게 쓰고 메시지를 크게 붙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제 방에는 무슨 메시지를 붙일까요? 그거 정말 여러분 기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제 방에 붙이기로 한 메시지가 김영순 평원지가 제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목사님이 말씀을 살아내시면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실 거예요. 그거 가장 크게 해서 제 방에 붙이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러는 이유는 내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죄가 그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그를 따지고 그를 평가하고 그를 저울에 올려서 무겁니 가볍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의 죄도 내 죄지만 그의 죄도 내 죄입니다. 이게 절절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온전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도 제 죄지만 제 민족의 죄가 제 죄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망한 거랑 다니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 영적인 거리감이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소년일 때부터 그가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 민족의 죄도 내 죄입니다. 이거 지나친 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죄도 내 죄지만 그의 죄도 내 죄입니다. 이 얘기만 오늘 하루 종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이 그 핵심 메시지를 절대 비껴가지 않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죄가 내 죄예요. 이혼을 연습하지 마세요. 왜 이혼을 연습해요? 무슨 좋은 거라고 이혼을 연습하려고 해요? 내 죄도 내 죄고 그의 죄도 내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포장이 아니라 글이 되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다른 데다 시간과 과정을 보내지 않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자복할 때 여러분 큐티를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대단히 괜찮거든요. 바깥에서 정말 잘 인정을 받아서 그건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다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집안에 들어오면 아빠의 시선으로 볼 때 불만족스러운 게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의 소소한 일상 중에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구석이 있는데 은혜 없을 때는 참 판단이 되었어요. 이 자식이 왜 이러나? 얘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은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참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미루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쟤는 왜 저러지 그러다가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을 보니까 걔보다 넘치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게 다 내 영향이 흘러가는구나.
내 삶을 본 거구나. 그러니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제 성품이나 인격이 대단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제가 보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통회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걸 방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차고 넘치는 막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21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8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이죠. 예. 하나님이 보냈던 그 가브리엘을 다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야야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야 난리 났다. 빨리 가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말씀이 오고 아멘이시죠?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 내 동생, 내 언니, 내 어머니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게 여러분 오늘 볼 때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야 빨리 가봐라. 빨리 쟤 울고불고 난리 나고 금식하고 야 난리 났다. 하나님이 오셔야 말이죠.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참 회개하고 금식하는 자인가? 내 죄도 내 죄요 그 죄도 나의 죄입니다라고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백성인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 빨리 날아서 밑줄 한번 쳐보시겠어요? 빨리 날아서. 빨리란 단어와 날아서를 구분해서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는 예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예아프. 제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얘가 아파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아 빨리는 얘가 아파구나. 그러니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기억할 수 있겠죠. 얘가 아파서 빨리 병원 가야 되는구나. 빨리 예아프란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절박한 마음도 있고 급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당사자예요. 너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절박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니 기도하다 지쳐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울다가 지쳐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 회개하다 지쳐본 적이 있으세요? 회개하다 지쳤어요. 기도하다 지쳤어요. 하나님께 울다가 지쳤어요. 이건 그거예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 보니 육신도 지치고 막 마음도 지쳤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옛날에 이 부분을 보고 아 천사가 날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있어 빨리 오는 거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더디시지? 그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할 거리가 더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회개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쳤어. 너무 회개하느라 너무 웃느라. 근데 그것과 맞닿아 있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 날아서 빨리 날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쳤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런 말 잘 하시죠. 그렇죠? 근데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치고 내 죄 보느라 지쳐야 되는데 우리는 싸운다고 지쳐요. 그래 놓고 지쳤어요라고 얘기해요. 이 어법에 맞지 않다.
성경적 어법에 맞지 않고 성경적 문법에 맞지 않다. 여러분, 성경적 문법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아우, 지쳐서 이제 그만하려합니다. 그 말은 그런 때 쓰는 말이 아니래요.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싸운다고 지치고 미워한다고 지치고 그 죄를 세고 보느라 지치어서 아우 이제 지쳤어요. 저 그만하랍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아니래요. 너무 기도하느라 너무너무 그의 죄를 내 죄로 갖고 오느라 내가 지쳤어요. 그때 하는 말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오느라 지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다.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 아이 몰라, 나도 이제 뭐 자기들 일이지 뭐 지들 일이지 뭐. 뭐 이제 지하기 나름이지만 냅둬. 이제 그럴 마음은 없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제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올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지치면 오히려 그런 일에는 야, 내가 더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오후 3시에서 4시예요. 유대인들은 이때 저녁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민하라고 하는 제사, 피 없는 제사거든요. 소제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소제로 가지고 나오는 곡물들을 레위인들이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이 매일 저녁마다 의무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저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손학규 경기도지사 때 들고 나왔던, 참 어떻게 이런 슬로건을 생각했을까. 정치인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 가장 괜찮은 슬로건 중에 하나다 생각하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그게 한 가지만 보태면 돼요. 저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러면 그날도 그날이지만 그 다음 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녁에 하나님이 있는 삶.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쯤에라는 거 있죠. 2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동그라미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예. 앞이 중요해서 뒤에 건 그냥 본문 해설을 참조만 하셔도, 신학자들이 말하는 걸 62일에 뭐 이런 거 막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서 앞에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쯤에라고 하는 것은 에트라는 단어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뛰어들어오시기, 날아오시기 가장 적절한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다 라고 회개할 때가 가장 적절한 때다. 여러분, 이때를 누가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만이 결정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중심이 진심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제가 회개하는구나, 진짜 제가 자복하는구나, 진짜 제가 지죄를 보는구나, 진짜 제가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가져오는구나. 그때가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20절과 연관해서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다 하며 말씀에 붙어가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며 예배에 붙어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쳐 썰어 자빠져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오실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셔야지,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면 지쳐 쓰러집니다. 예, 그 인간은 변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런 중심과 은혜로 이때를 살아가시고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기대할 게 있으세요? 전 저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바꾸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 때문에 그냥 내 가슴에 슬픔의 강이 흐르고 회개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그때가 제게는 기성전결이에요. 그때가 놓칠까봐.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또 냉랭해지니까 이걸 언제까나 항상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때를 제가 구합니다. 이게 전 기성전결. 전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열매다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부흥하거나 대단히 성도가 많아지는 이게 제 기성전결이 아니라 제 중심 속에 항상 그 은혜 때를 유지하는 거. 네. 이게 저의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24절 한 단락, 25절 그거는 본문 S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본문 S를 읽어보시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질문까지 잘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요. 예. 근데 그 이제 보시면 이게 뭐야 싶을 만한 게 24절에 71에 나오죠. 71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6절 가보시면 25절에도 있죠. 7일에와 62일에, 또 26절에 62일에 후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나눠서 다 해석을 합니다.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막 이런 게 있는데, 가장 타당한 건 어떤 걸 보냐면 고레스 원년 BC 536년입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바벨론에서 기한하게 되잖아요. 그죠? 스룹바벨에서 1차 기한하고 막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그 2차 기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했던 그 기간을 이제 7일으로 본다. 이게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그분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좀 이해를 하지만 이것 또한 상징적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62일에는 이것도 세 가지로 봐요. 근데 가장 타당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7일에 연속되는 기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된 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의 기간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게 말씀하고 있는 7일에, 그리고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간에 달려있는 사건까지의 기간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장차 한 왕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AD 한 79년 디도 장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우리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라고 보신다면 본문 해설을 보면 되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게 내 얘기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 되는구나. 여러분 속에 디도 장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디도 장군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본문 해설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순전히 내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디도 사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내 예배가 방해받고 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나? 큐티하는데 예배하는데 화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머물러 있진 않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내게 맞는 적용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뒤에 본문 해설 읽어보시면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잘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는 내 죄가 내 죄도 내 죄고 그의 죄도 나의 죄로 고백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작들이 시작된다.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역한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심령의 부흥, 은혜의 부흥을 위해서 또 채워져 가는 날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전도하고 애쓸 수 있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매매되어진 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 재정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김진 어르신의 땅 가운데도 역사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교회를 비웁니다. 또 집회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성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